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행복하게 가을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기도 속에 자유함을 얻고 한 주간 지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생각해서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삶의 애환과 삶의 추구함 그리고 삶의 아픔과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를 맞이하여 우리는 종교개혁 관련 설교를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기치를 가지고 시작되고 진행되어 현존하는 오늘의 역사까지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가슴속에 느껴보고는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믿음의 도의 연수가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흩어질 수 없는 명제임을 늘 확인하고는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매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종교개혁의 은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 삶의 근본 틀을 바꿈으로 누려지는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혁적인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는 우리 성도들 역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 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조가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의 기준과 관점이 바뀌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보고 다시 해석하고 그리고 가야 될 길을 또 다시 한번 정연하고 세련하여 다시 확증하고 내 삶의 목표로 정하여 또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물든 잎들의 마름과 그리고 그 빛남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사색의 계절에 우리는 구원과 믿음에 대한 우리 삶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해석이 어떻게 하나님께 새로워져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믿음의 은총을 추구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소소한 일이죠. 여러 가지 작은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일에 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증오하고 오욕하기도 하며 때로는 한바탕 웃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은 즉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즉 좋아할 때뿐 아니라 가슴 아프고 마음 상심하고 슬픔과 비탄이 나를 휩싸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기준과 명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우리 삶의 근거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결국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넘쳐 흘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으로 넘쳐가고 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이란 심정의 행복이며 그것은 우리의 생각 즉 사고의 변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내 생각에서 오는 것이고 내가 이전에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행복하다라는 것은 내 사고 생각의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게 인류 시작 이후 찾았던 진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것은 인간의 측면에서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즉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인생에게 새로운 길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이 달라진 것이고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이고 그의 깨달음, 느낌, 정서, 그의 행복의 감이 달라진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안 하던 생각하게 되고 우리 마음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생각에 의하여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이루게 되는 행동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중성,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죄악성을 깨닫기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고백 속에 그가 다시 자신의 길을 가게 될 때 그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와 은혜로 인해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평안을 얻고 자유를 누리며 인생을 넘어선 더 큰 은혜와 사명 속에 우리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은혜와 능력이란 얻음이 아니고 깨달음이며 그리고 버림이며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노음이며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역사를 이루고 또한 가장 풍요로운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과연 인생의 열심과 열정은 무엇일까? 만약에 그런 열심과 열정조차 없다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또 우리를 존재시킬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 아픔과 고통과 번민, 해결할 수 없는 악함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인생만의 노력과 힘과 열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출발은 이러한 나 자신의 한계의 봉착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죄를 대속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생각, 즉 사고의 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 무엇을 이루어야 행복하다라는 관념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행복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생각했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의 기준, 그리고 내 삶의 평가, 그리고 내 삶의 사고의 틀과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의미에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능력이 많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근접해가는 삶의 틀이 바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행 가서 돈을 한 다발 갖고 왔다고 생각해. 가방에 하나 깔 때 그래서 100개의 뭉치가 이렇게 그냥 한 묶음이 100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탁 받아갖고 갖고 오는데 마음이 기쁘겠죠. 야, 이게 내게 됐네. 누가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줘서 내 은행에서 이렇게 받아와서 가지고 왔는데 정말 이게 내게 됐네.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근데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조금 있으면 달라져요. 100개의 돈 뭉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생각하죠? 이게 얼마짜리 돈 뭉치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100개 돈 뭉치가 있는데 이게 1,000원짜리면 얼마죠? 내가 계산해 놨는데 1,000원짜리면 1,000만 원이에요. 아, 내 계산이 더 빠르구나. 이게 10,000원짜리면 얼마일까요? 1억 원이에요. 이게 5만 원짜리면 얼마죠? 5억 원이에요. 100만 원짜리 수표로 100장씩 100개면 얼마죠? 이게 100만, 1,000만, 1억, 100억이 되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물량을 생각하다 그 다음에 물량이 가진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량을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물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즉 우리들에게서 처음에 현상을 바라보다가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외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외양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처음에는 그 물량적인 세상의 외견적 여건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이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의미의 가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진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결국 삶의 외양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성취를 위하여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그 외양을 넘어서는 정신적, 영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의 의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또 다른 가치의 추구가 생기게 돼요. 그게 뭐죠? 자아실현의 욕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아실현의 욕구의 최고봉이 뭐죠? 영적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적 가치의 충만함 없이는 결국 삶의 외양은 인생을 한계 속에 황폐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낮아짐으로 비로소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한 가방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어떤 가치가 들어있는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에서도 무엇인가를 가지기를 원했어. 근데 나중에는 그것을 가졌을 때 내게 오는 기쁨과 참된 인생의 진리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무조건 기뻤던 세상의 모든 물량적인 것이 이제는 어떤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진입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간략히만 스칩니다. 니고데모라는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는 산헤드린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종교적 회의의 회원으로 존경과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뭐냐 하면 능력을 보고 이는 분명히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런 능력을 행할 정도면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으로서 이 세상의 다른 인생들과는 다른 선생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자기의 공허의 모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의 아픔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해하지 못함을 아시고 이 세상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놀라지 말라. 네가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에게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며 보적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바람이 오지만, 그러고 바람이 소리가 들리지만 그 바람을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바람의 현상은 볼 수 있겠죠. 나뭇가지 흔들리고 나뭇잎 흩날리면 그건 바람의 현상을 보는 것이지 바람이라는 것의 실제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람이야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이지 그 힘의 근원을 우리는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따라서 우리의 눈에 볼 수 없어도 우리 앞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절하신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면서 우리 인생에게 과연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으로 거듭남, 그것은 무엇일까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적 가치와 우리 인생이 추구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진리를 소유하지 못함으로 갖출 것 같은 니고데모의 해결되지 않은 삶의 공허함이 오늘 등장합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공예 회원, 유대의 종교적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종교기관이죠. 상당히 존중받는 회원입니다. 당시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도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 특별히 뽑힌 사람이 회원이고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대단한 회의의 멤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종교사회 속에서 그 회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경받는 니고데모도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외형을 갖추기도 어렵지만
그 소유된 외형이 모든 문제를 내재까지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그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남의 눈에 띌까 밤에 몰래 오기는 했지만 진실하고 정직하게 예수님께 나는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내가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모습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명한 내 마음의 결정은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정확히 다 알지 못함으로 마음에 갑갑한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구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죠. 자신의 공허의 근원을 예수님께 찾아와 해결하려 하였고 그것이 그 삶을 구원으로 이끄는 축복의 실마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결국 이렇게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하는 시도에서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내게 문제 있음을 알면 그리고 그것을 내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용기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노력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지도 못하며 혼자 끙끙 앓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인생은 삶의 아픔과 육신의 문제로 주님을 찾아왔으나 주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고 품어서 위로하셨으며 진정한 축복인 영원한 생명의 능력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주님은 그가 주시려는 것과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다른 것을 원한단 말이야. 그래도 짜증내지 않고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진정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병 거치러, 그리고 배가 고파서, 귀신 들려서, 슬퍼서, 오빠가 죽어서 원망조의 아픔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아, 그 병이 뭐가 중요해? 하늘나라 가면 다 그저 화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배고픈 거 조금 참아, 하늘나라 가면 다 해결돼. 주님께서는 그 슬픔, 하늘엔 다 기쁨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민망히 여기셔서 기적까지 일으키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친절히 천국의 복음만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낮아져서 그를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주님께서는 해석을 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내 기준과 방법과 내 수준에서 도와주면 도움이 안 돼요. 무엇을 잘못한 아이에게 열심히 해, 그 말은 그 아이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좌절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아이는 그 열심히 하는 것을 못하는데 그 못하는 열심을 내라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왜 열심을 못 낼까를 생각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계단을 놔주는 것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일 뿐입니다. 강요와 설득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강요는 올라갈 것을 요구만 하여서 좌절을 주는 겁니다. 설득은 뭐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앞에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편하는 것은 설득보단 강요가 편하죠. 그런데 도움이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설득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되게 탁월했어요. 주님은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가엾음을 가지고 인생을 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은 그러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축복을 믿어 내 가슴과 삶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생각과 관점의 변화, 기독교적 가치를 소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점임을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적 가치를 소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생각과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로 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썼던 니고데모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육과 영의 세계가 각각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육으로 풀려고 하던 너의 관점을 이제는 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관점과 해석의 틀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요. 영생의 문제는 결국 내 생각의 근본의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언급한 대로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해석할 때 물질 세계의 능력을 통해 그의 범상함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요.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범상치 않음을 파악했던 거죠. 그는 아직 영적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건 특별히 어떤 주어진 능력이 아니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파악한 것까지만 해도 대단한 독해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야 돼요. 이런 육신의 세계로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세계에서 주어진 어떤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했던 거죠. 오늘 성경 2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리고 3절 4절 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늙으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니고데모의 독해력의 탁월함은 분명히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파악한 것까지는 탁월한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제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니까 니고데모는 자기 한계에 봉착하잖아요. 늙으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니고데모가 해석하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차원과 틀이 달랐던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자신의 한계의 영역이었죠. 공부 많이 했고 지위 가졌고 신망을 얻었고 심지어는 겸손하여 진리를 추구까지 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진실하게 알고 싶어 밤에 몰래라도 찾아왔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역시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육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그는 이와 같은 사회 지도층으로 있었던 거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엉뚱하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이루는 그 감격의 장면을 너무나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답답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네가 육의 세계 외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의 세계 속에서 이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변화된 시각과 관점과 그리고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 구원과 영혼을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죠. 찾아놓은 이의 우둔과 지혜 여부를 넘어서서 주님은 그의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친절하게 말씀하시죠. 8절 바람이 임의로 불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아주 뭉클해져요. 바람이 힘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없어도 내게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자연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것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또 다른 육적 의문이 필요하겠습니까? 참 친절한 선생님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영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육적 관점에서는 해결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됩니다. 영적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죠. 정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처음에 대화는 선문답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육적인 문제로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셔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인간은 예수님의 표적과 행적만을 관심 가지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중에 표변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공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룬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은총과 인생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큰 성공과 완성을 이루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실망된다고 하는 그 실망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 인생을 통달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죠. 엎어졌어요. 그냥 엎어졌다 생각하지 말고 운 나쁘게 걸려 넘어졌다 생각하지 말고 엎어지겠으면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바닥에 쓰여진 글씨를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은 어려움 없어지기만 기도하지 말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체득하여 나는 일어서야 합니까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의 뜻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운이 없어서 넘어졌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래요. 주님은 우리 인간의 부족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것을 들어주시고 깨달을 준비가 돼 있을 때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귀찮으니까 그냥 한 걸음에 다 해버리려고 하잖아요. 가끔 아이들 가르칠 때 어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아이에게 도움되는 방법보다는 그저 어른에게 편한 방법으로 가르치려는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아이야 그것도 모르냐? 아 당연하죠. 모르니까 아이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그걸 생략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려면 그게 가르쳐집니까? 저는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께 많이 배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좀 가르쳐 줘.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 이제 요까지만 오늘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르쳐 주면 과부하가 걸려서 습득을 못 해요. 한 가지 습득하고 또 습득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늘 그때마다 제 스스로도 배워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할 때도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이게 처음에 설교하는 사람이 이게 실패하는 경우가 이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걸 다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뭔가 많이 가르친 것 같은데 배우는 사람은 과부하가 걸려서 하나도 못 배워.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가르치자. 맞죠? 저도 그래도 30년 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낮은 수준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 가지면 사는 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이런 차이점 때문에 깨달음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시각을 바꾸기 위하여 주님의 애쓰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밥 사주고 빵 사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요. 밥 사주고 빵 사주는 건 복음이 아니요. 그러나 그 밥 사주고 빵 사주는 이런 복음의 전달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인간의 마음을 풀어주고 다양한 신뢰를 통해서 진리의 실체에 접근해 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강요와 설득은 계단을 놔주냐 놔주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시각의 관점과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를 물질의 문제로 풀어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축복이 물질의 문제여야만 한다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조차 세상의 생각과 같이 평가하고 추구하고 해석해야 한다면 이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고 가르친 주님의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사라지고 교회 내에도 실용과 성과와 인간관계 속의 모든 것을 풀이하고 내 생각과 주장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우리의 육적인 관점과 시야를 영적인 문제로 돌려놓아야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삶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의 체험만으로 우리 인생을 해결할 수 없음을 늘 느끼고는 합니다. 다 이루어지지 못해도, 또 다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가변적 물질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명,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기 위한 관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관심사와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확인과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깊을까? 나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가? 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영적인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고 나는 그 기준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관심사와 나의 가치 판단과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무엇 때문에 자신 있어 하는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자신 있어 하는가? 내 통장 잔고 때문에 자신 있어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과 능력에 의해서 자신 있어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에 의해서 자신 있어 하는가? 적어도 내가 누구한테 전화 한 번 하면 그래도 나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이 나를 뿌듯하게 하는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자신 있어 하는가? 아니면 나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배경 때문에 자신 있어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그것이 부담스러워 슬픈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부자 청년의 모습을 재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무엇 때문에 실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는 육신 있고 사는 인생이니까 물질 세계의 삶을 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 말은 사람에게 떡도 필요해요, 빵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본질, 핵심, 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선적인 것이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 문제 선결, 육적 문제 후결. 이와 같은 순서가 우리들에게 바로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원하는 대로 있으면 감사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대하고 때를 기다리고 그동안도 행복해질 것을 찾으며 행하며 내 가치와 의미를 실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기준이 물질 세계의 성취였던가 아니면 진정한 믿음의 고유 가치였던가 하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실물적 판단에 대해서 중요한 학습의 기회를 가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저희 교회 좀 벌써 10년쯤 됐죠. 어려웠던 기회가 있어요. 근데요, 교회를 지켰던 분 중에 많은 분들 가운데 제가 특이한 면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교회를 지킨 분들 중에 의외로
교회 와서 졸고 자고 3층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 눈 감고 있고 이런 분이 상당히 많이 교회에 남아있고 교회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뜨거운 사랑이 미움되는 것보다는 희미한 사랑이 오래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항을 평가할 때 여기 쓰여진 거 잘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항을 평가할 때 단시간의 집중도 중요하지만 긴 시간의 총량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화끈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 시간을 통해서 결국 쌓여져가는 총량이 더 중요해요. 믿음도 마찬가지,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하나 올려주세요. 꾸준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꾸준히 그 자리에 있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수행하고 결국 주님 앞에 믿음을 완성해가는 부족해도 거룩한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요. 저는 화려하게 열을 피웠다 지는 꽃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우뚝이 서 있어 동네를 지키는 느티나무를 좋아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느티나무가 더 좋습니다. 예배당 다시 건축하면서 전에 있던 목련과 단풍나무 하나 저기 우리 성도님 터에 갖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예배당 짐은 다시 이제 와서 교회 앞에다 심을 겁니다. 괜찮죠? 예, 그래도 교회 처음에 있을 때부터 같이 있었던 나무니까 그 나무도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심어놨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갖고 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난 느티나무 좋아하는데 느티나무 하나 심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어디 심을 만한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하면 공원에라도 하나 심읍시다. 그래요. 믿음이란 드러난 외양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스치는 외관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죠. 나는 외양으로 내 생활에 나타나는 면모로 내 신앙과 신앙의 힘과 능력을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상태가 주어져도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을 아끼고 주님을 세울 수 있다 확신하십니까? 우리 성도라는 것은 삶이 척박할 때 믿음이 더욱더 진력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내가 편안하고 얼굴 내세울 수 있고 내가 떳떳하게 믿음 생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것, 사람에게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태도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어려워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진정한 가치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인 것을 나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어야 해요. 내가 잘 돼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세상에 거의 많은 사람이 잘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도 내 시각을 바꾸야만,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내 시각을 영적 세계로 바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나의 믿음을 의연히 지키고 성숙시켜가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다른 어떤 사람들, 다른 어떤 외계 개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여 나는 그 은혜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분당중앙교회는 이러한 인간의 면을 보고 믿음 생활에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뜻이기에 진실하고 낮아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내 기쁨은 주님이 돼야 되고 내 감격은 주님이 돼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보다, 이 세상에 주신 그 어떤 선물보다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용도에 대한 깊은 생각과 실행이 중요하지요.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또 어떤 뜻이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생각하다 그 생각 중에 너무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고 딱 일단 내려놔요. 왜냐하면 우리 기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고 힘든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조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생각하면 분노가 나고 그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건 아니다 하고 내려놔요. 그리고 좀 내려놨다가 그래, 어떤 일이든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그러니까 괜히 고통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 기쁘게 살아가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그 생각은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법에 맞춰가야지.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설정하고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일을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사고의 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본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삶의 고뇌는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뇌가 아니라 그 고뇌를 통해서 영광과 거룩과 기쁨과 감격으로 가는 고뇌여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진리를 찾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얻었다면 더 깊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이 내 인생의 가치 판단 기준, 내 삶의 시각을 믿음의 시각과 그리고 기준과 시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